이사야 54장 4절 찾으셨으면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샬롬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의 의미를 다 아시지요? 샬롬이 뭡니까? 샬롬 인사를 하긴 했는데 뭔 뜻을 알고 했어야 되죠. 샬롬이 뭡니까? 평화, 화평, 안녕. 안녕하세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 평화를 나누고 안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것이다 하는 회복의 예언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뭘 주시느냐, 그냥 돌아오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그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다른 말로 샬롬의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샬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언약입니다. 서로 약속이 체결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화평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코로나가 있든 없든, 육체적으로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샬롬, 화평,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그런 언약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잘 이해를 하려면 이 세상에도 언약이 많잖아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협정 또는 조약, 그래서 약속하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하고 뭐 이렇게 뭐 선언문을 쓰든 어떻게 뭐 조약을 맺든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언약이 있고, 또 뭐 경제인들이 서로 상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날짜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서로 약속을 맺게 되고,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사회생활 시스템 속에는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화평의 언약과 다른 이 세상의 언약의 특징이 뭔가 오늘 우리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세상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언약을 맺기 이전부터 뭘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 계산적이잖아요. 이것을 맺음으로 내가 좀 더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서로 그거 가지고 밀고 당기고 헤엄하면서 결국은 중간쯤에 합의안을 도출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도장을 찍기는 하지만 만족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을 가질까?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전부 계산하면서 하는 것들이고, 또는 언약을 맺어놓고도 이제 그 언약을 실행을 해야 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약하든지 어려운 상황이 그렇다든지 뭔가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이 언약이 잊어버린 바 되거나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언약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한 관계로 지금 비유를 하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또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결혼의 관계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결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람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 하잖아요.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바람나서 도망가고 다시 돈 주고 사왔는데, 바로 이런 얘기들. 결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진짜 한 몸이 되는,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여자된 이스라엘은 바람이 나버렸어요. 다른 남자, 다른 걸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문제, 그 진노의 결과가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된다는 건 결국 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려서 이제 이 버림받은 아내, 결국은 이것은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려면 그 언약은 어디에 기초한 화평이냐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이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여기서 크다는 얘기는 뭐 덩치 크다는 개념이 아니라 위대하다, great, 위대한 긍휼이, 위대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흉내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큰 긍휼로, 그래서 잠시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거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의 바탕이 뭐냐 하면 긍휼하심입니다. 욕심이 아니고 이기적인 계산이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김, 긍휼히 하심, 여기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면 1대1로 뭐 협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 얘기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큰 위대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긍휼, 위대한 긍휼로 이 일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비록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은 잠깐이다. 그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 될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은 긍휼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보통의 긍휼도 아니에요. 큰 긍휼, 위대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의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큰 긍휼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자비, 영원한 헤세드, 영원한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가 말아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는 관계 속에서는 열심히 잘할게요 막 그렇게 해놓고도 잠깐이에요. 돌아서서는 잊어버리고 그냥 또 계산해보니까 안 되니까 또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막 어기거나, 이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기본 바탕은 바로 영원한 자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토록 유지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9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시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로 모든 생물들이 다 물로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살아남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뭘 표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표징이다. 내가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다른 데 사용하지요. 특히 동성애자들 무지개를 그냥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참 이 무지개 이미지를 갖다 사용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하여튼 이 이단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전부 성경에 있는 거 갖다 쓰다 보니까 진리를 말하면서도 쓰기가 참 애매해졌어요.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신천신지, 새하늘 새땅, 이 좋은 말인데도 우리가 함부로 쓰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신천지 이단 때문에. 이 무지개라는 건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언약의 증거인데, 동성애자들이 모여놓고 그걸 무지개 형상으로 만들어놓고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하나다, 뭐 서로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서 무지개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우리가 원래 무지개가 원래 원조가 성경인데도 참 쓰기가 힘들어진 이런 시대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영원히 세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은 하나님은 한 번 세우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대대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진노는 잠시이지만 자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그 자비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은 잠시 잠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큰 긍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자비, 영원한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아주 친절하고 인애를 베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는 하여튼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비는 얼마 못 갑니다. 조금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함입니다.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9절에서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거 한 것처럼 지금 그 옛날 사건을 이제 들어 인용을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 언약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로만 툭 던져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맹세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진짜 정확하고 그리고는 결단코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맹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물론 맹세해놓고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는데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을 잘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거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서 대신 그 양이 죽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신앙을 보여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냥 복 주겠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맹세하신 하나님이세요. 맹세하신다는 얘기는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내 마음 안에, 맹세하는 자의 마음 안에 어떤 각오와 결단과 하여튼 많은 걸 총동원해서 진짜 그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맹세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나보다 더 큰 뭔가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른이 저 어린아이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라, 이런 식으로 나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큰 분은 변함이 없으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맹세잖아요. 그래서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서로 둘이 다투다가도 한쪽이 맹세를 합니다. 나는 맹세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맹세코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줘야지. 그 믿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맹세한다면 최후 확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맹세코
우리와 샬롬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면 그 이상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 영원한 자비, 그리고 맹세하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화평의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그 효력이 있도록, 효력이 발생하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화평의 언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긍휼을 여기신 큰 긍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 이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 당대의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잣대, 기준이 뭐냐면 율법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혈통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저 세리는 어떻게 동족의 것을 갈취해가지고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또 저 음란한 여자는 왜 저렇게 사느냐,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그들과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 긍휼함, 이것 때문에 이 화평의 언약이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잘하지만, 진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렇게 쳐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러면 율법적인 판단과 잣대를 가지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럼 여자는 이제는 끌려오는 동안 그 여자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오는 동안 여자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끌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자는 아니었지만, 자, 끌려가면 바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저주하고 욕하면서 막 돌을 던질 것인데 그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근데 일단 예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를 딜레마에 빠지게 테스트를 하죠. 자, 이 여자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치라 그러면 예수는 사랑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치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어디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여자가 잡혀올 동안의 그 마음은 뭡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잖아요. 끌려오면서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살았겠다 생각했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얘기해놓고 보내시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예수를 만나서 살아난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모세의 제자들은 비판적인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 여자는 죽여야 된다. 내 죄는 모르고 그냥 남의 죄만 보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언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아무런 사람도 하나도 의인이 아닌데, 물론 예수님은 죄를 인정한 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여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화평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빛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도 영원토록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를 지러 죽는다고 할 때 사람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이미 왔으니까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가지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그냥 어떤 한 일이 뭐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 올라가셨다가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내려오셨다가 또 우리를 영접해서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사역의 영원성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화평의 언약을 영원토록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한번 우리 구원해 준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것이 효력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도 스스로 맹세를 하세요. 예수님의 맹세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이 아론 후손 아론의 자손 사람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맹세하시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맹세예요. 이 맹세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지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이긴 한데 중간에 이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아직도 부족한 죄인인 인간 사이에
어떻게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그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대제사장, 맹세하시면서 제사장 되신 예수 때문에 이 화평의 언약의 관계는 지금도 효력 발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평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샬롬입니까? 아멘.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화평,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언약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언약을 했는데 바람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 역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큰 위대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긍휼이 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 지금 당장의 수치, 부끄러움, 힘들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 바다를 길로 만들어서 나와서, 그리고 광야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는 걸 먹고, 또 반석에서 나는 물도 마시고, 한 번씩 메추라기도 막 보내서 고기도 실컷 먹게 만들고, 하여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민수기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남편만 바라봐야 될 아내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 옛날 연애하던 시절 사귀었던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지금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고 어떤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 필요한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릴 줄 알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유행을 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이 우리 중에 많이 들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무엇이 있는 사람? 샬롬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입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부가 잘해야 될 게 뭐겠어요? 신랑의 사랑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것. 다른 거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거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요즘 인간적인 계산 조약은 신부가 이거 해오냐 안 하냐 막 물질적인 거 따지면서 되니 안 되니 해다가 막 파혼하고 이혼하고 그러지만, 진정한 결혼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편 간의 사이는 진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 땅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는 전혀 두려움 없이 평안한 생활을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사랑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주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평의 언약,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고이노니아, 교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늘 사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영원한 자비로움이에요. 영원한 자비. 이 자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가 이제 해석하기를 이것은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잘 지켜야 되지요. 그 약속한 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이 헛되지 않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백성들에게,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강과 감사와 찬양,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화평의 언약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주여,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거 안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기도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무엇으로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자로서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다고 하면서 그냥 주시옵소서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구하십니까? 화평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샬롬이 있는 사람은 이제 뭐 다고 안 해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도로 간구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냐고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다른 생각을 안 넣어주고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그 사랑 속에서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샬롬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기도 생활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샬롬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과 샬롬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른 것과는 어떤 관계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생활을 다 마쳐가는 그쯤에 이제 모압 땅을 지나게 될 때에 모압 임금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주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발람은 이미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벌 받을 수 있느냐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압 임금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큰 축제를, 페스티벌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여자들을 동원을 하고 카니발, 그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그들은 평생토록 그런 걸 본 일이 없어요. 평생토록 그냥 옷을 그냥 우중충한 옷만 입고 그냥 다니는 거지, 뭐 화려하게 꾸미고 막 춤추고 축제를 벌인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눈이 번쩍 떼어집니다. 번쩍 떼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시몬 지파의 지도자의 아들 시므리라고 하는 청년이 그곳에 갔다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눈이 맞아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러한 것을 바라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창을 들고 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두 남녀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여러분,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평화의 언약이에요. 평화, 화평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한글로 보면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것도 샬롬의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러면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왜 평화의 언약을 준다고 하셨을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죄악에 대해서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더 크게 나서 온 이스라엘이 다 죽을 건데 본보기로 빨리 그 남녀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샬롬이면 세상의 죄악과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을 가진,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뭐가 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는 싸워서 이기는 생활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뭔가를 줍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싸울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비록 사람을 막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 그런 일은 지금 못하지만 사탄이 주는 모든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하나님과 샬롬을 맺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여버리라.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라 그러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가 눈에 보이는 형상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리는 결코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제 8월 15일이 지났지만 하여튼 이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형상 그걸 섬김으로 한국 교회가 큰 하나님의 벌을 받고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우상에게 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들 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탐심, 뭔가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심, 이 탐심이 가득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들어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을 죽여 없애버리는 것처럼, 비나스처럼 창을 찔러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죄악, 이것과 싸우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랑만 받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다른 거 더 사랑하고 결혼한 남 상대가 있는데 엉뚱한 사람 더 좋아하고 그러면 그는 진짜 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샬롬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재물을 사용을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수단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이 샬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 샬롬을 이루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죄악과는 분명하게 싸워 이기는 생활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샬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샬롬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할고 이것도 아니고 죄악과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